세상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나아가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경건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성도의 온전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건의 참된 의미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의 자세를 세 가지로 구별합니다. 제시합니다. 첫째는 듣기를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일반적인 개념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줘서 경청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이죠. 자,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듣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면 상대방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대로 받을 것이고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 경우에 말은 합당한 말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가로새긴 언쟁만의 검사와 같다.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 아름다운 언쟁만에다가
담아놓은 금사와 같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죠. 성숙한 성도라면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유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후좌우를 살펴서 상대방이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하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 3장 6절에는 혀는 곧 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혀는 우리 지식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힌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그런데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 선다는 것 같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위로와 격려로 항상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도 나타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죽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64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사람을 쏜다. 그리고 쏘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한 말이 상대방을 죽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내가 내뱉기보다는 속으로 삼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 말을 할 때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라니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덕을 세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면 화가 나면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립니다. 그럼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형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 잠언서 16장 30절 말씀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죠.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만사가 마음 먹게 달렸다.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분노에 힘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기다봐야 될 말씀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서 마귀가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죠. 밤까지 그 분노가 쏟아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는 최대한 빨리 사귀어야 돼요. 가라앉히는 거죠. 오늘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해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성도의 본분을 실천해야 되는데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니까 실천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악을 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이라는 표현은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또다시 언급할까?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1년 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왕좌왕하죠. 이 목사님 한 말씀 가지고 계속 1년 내 그것을 오래 먹는다고. 왜 그러냐고 이제 나중에는 따지게 됐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당신들이 전혀 행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의 삶도 말씀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말의 언어가 아니고 행동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입술의 언어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과하지 말아야 할 표현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듣기만 좋아하다 보면 결국 게으르게 만들어서 실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23절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여기서 말씀은 율법과 그 율법의 세부적인 규례와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기준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도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거울에다가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거울이 오늘날의 유리거울이 아니고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청동 거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면을 광을 내도 뚜렷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희미하게 보이고 그냥 윤곽만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분명하게 보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희미하게 보았으니 더 빨리 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5절은 실천했을 때 복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25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율법이 약간 다르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이 조금 강제적이고 속박하는 개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도 만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사역을 끝내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지고 근심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실체이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로마서 13장 10절은 알려주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만 생각하지 이 말씀이 구약 레위기서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율법에 그 사실이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차용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미워한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외면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원수의 기르는 소나 양이 내가 사했다. 그러면 그 양과 소를 그 주인에게 다시 사야서 돌려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그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실었는데 너무 많이 실었어. 그냥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 그러면 그 짐을 다시 같이 그 원수를 도와서 짐을 뿌리고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삶의 자세가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본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할 것은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그런 고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행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실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천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관광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율법을 행한다고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지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실천하려고 발부동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동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말씀을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열정과 몸부림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경건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고아와 가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들이 환난을 당하면 그들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끝없이 사랑을 베풀지만 자기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죠. 오늘 흔히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리의 개념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다스려서 한치에도 실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금식을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굶기만 한다고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 보면 흉악의 결박과 먹의 줄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을 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숨지도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는 삶,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경건의 진짜 모습인 거죠. 참된 경건과는 달리 헛된 경건은 스스로 경건한 척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도 입으로만 그냥 떠벌리는 것 같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게르사라는 말은 가면입니다. 옛날에 영국 영어들이 가면을 쓰고 그 사람의 삶을 연기했던 것에 비유한 그런 말씀인데, 그 가면과 자기 실제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표리부동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강력하게 질책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성교교회 다닐 때도 자기 월급 타면 10원짜리까지 계산해가지고 11조를 드린다고 그렇게 그 자랑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아니 10원이 아니라 100원 더 내면 되지. 그렇게 철저히 다니면서도 정작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지만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근원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속이도 말아야 됩니다. 만약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악담하는 것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경건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말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절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장 마지막 열매도 절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의 다른 열매들을 우리가 많이 맺었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 은혜를 쏟아버린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은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고아와 가부들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십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도 7년 때는 땅을 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곡식과 과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목적이었습니다. 나그네들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것만 아니라 길가와 모퉁이, 그럼 길가와 모퉁이, 내 모퉁이면 거의 한 논이나 밭에 거의 한 절반 정도의 그 양이 엄청이 많은 거죠. 그것은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제형으로 사용된 11조입니다. 성경은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이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더 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굶주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과 어떤 밸런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급격하게 벌어진 그런 밸런스가 쉽게 맞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편을 법제한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품삯을 받아가야 그 가족들이 굶지 않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블리스트들이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성도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됩니다. 경건에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극한 사랑을 끝없이 베풀려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가 그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첫째는 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귀는 두 개인데 입이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둘째는 성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삶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된 경건의 열정으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